오늘은 주어지지 않은 권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땅을 사야 되는데 두 군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사야 될지 저기 땅을 사야 될지 저에게 선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 그러니 목사님 좀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신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와서 목사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땅을 자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저보다 많이 알아보셨을 테니까 보시기에 좋은 땅을 택하세요. 그 땅을 사는 목적,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적당한 땅을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땅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성도의 순수한 마음이 참 기특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느 땅을 사는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어울리는 땅이 그때는 좋은 땅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 고3이 예술에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서울대를 가야 되나, 연대를 가야 되나, 고대를 가야 되나, 그죠? 기도 많이 해야겠죠.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느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기도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서울대를 가거라 이렇게 딱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슬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예슬이와 함께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파란색 좋아하셔서 연대를 가야만 함께 하시고 빨간색을 싫어하셔서 고대를 가면 버리시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2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은 토마토를 먹을까? 아니면 바나나를 먹을까? 오늘은 키위를 먹을까? 아니면 이렇게 감을 먹을까? 키위를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감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먹어도 괜찮아. A를 선택해도 되고 B를 선택해도 되고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2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짐승들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이름을 짓는 선택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딱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거는 떠오르는 대로 호랑이로 할까 사자로 할까 호랑이로 할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들이 다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죠? 아담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아담이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항상 중국집 가면 고민이 되죠. 요새는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죠. 그죠?
또 여러분 차를 살 때 세단으로 사야 될까요? SUV로 살까요? 그죠? 고민이 되죠. 스마트폰을 살 때 갤럭시로 살까요? 아이폰으로 살까요? 그죠? 여러분 이 선택들을 위해 굳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더 좋은 거 선택해도 괜찮아. 이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 책망하지 않을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제한된 선택권 무엇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2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읽을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겠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먹지 말아라. 먹는 선택권은 아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먹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니? 그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면 흔들리죠. 그죠?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딱 걸려든 겁니다. 2절 3절이에요. 3장 2절 3절. 하와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미묘한 흔들림이 발견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리얼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단의 질문을 받은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사단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린 거예요. 즉 순종해야 될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요새 유행하는 말,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아예 건드려서도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이 선택을 하면 좋은 거고 이 선택을 하면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다른 거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과 건드릴 수도 있는 건 다른 거죠. 이렇게 교묘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프레임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흔들린 거예요. 정말 건드려서도 안 될 것이 선택을 저울질하는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흔들린 하와는 이런 결정을 하죠.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죠. 이들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을 열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프레임을 교묘히 바꿔버린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전략은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택하게 하는 선악과로 교묘히 프레임을 바꿔버린 전략을 우리에게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그 선악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라도 끝까지 이것을 이 땅에 선포해야 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죠. 나라는 선진국이 되어져 있는데 행복해져야 될 이 나라가 오히려 자살률이 전 세계 1위가 되었어요. 30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이 통한 거죠. 그죠?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는 선택의 문제로 딱 바꿔버리니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가 발달한 유럽에서는요, 이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몇의 나라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권한이 합법이 되어져 버렸어요.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안락사가 합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스위스에 가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값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였지? 2,000불인가? 2,000불인가를 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스위스예요. 근데 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비참한 노후의 삶을 연장하느니 품격 있게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날을 정해서 그동안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여러분, 현실이 사실 이렇잖아요. 어느 정도 몸이 병들고 또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또 살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져서 혼자 쓸쓸히 살게 되어지고 정말 고통만이 가득한 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내 가족들이 내 인종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바에는 이렇게 차라리 나를 정해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어 했지만 못했던 일들을 후회 없이 다 해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약속도 정해서 죽은 다음에 뭐 부조금 들어오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부조금 다 받아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한마디씩 다 하고 그리고 약물이 들어가서 목숨을 끊는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 서울대병원 교수팀이요 얼마 전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76.3%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조사예요. 그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 남은 삶이 무의미하면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라는 조사 결과. 이토록 전 세계의 사람들 well dying, 잘 죽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70까지만 살 거야. 나는 딱 65세까지만 살고 죽을 거야.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50년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70년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100년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모르죠. 또 저에게 뭐 치매 같은 것이 와가지고 정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내 자신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지막을 어찌 보면 힘들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자꾸 좋은 것만 취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내 눈에 보기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게 생명을 그냥 연장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일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과 같은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선악과 바로 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딱 두 가지 성만을 창조하셨어요.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별 종류를요 50여 가지로 나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들어봤습니까? 시스젠더 남자, 시스젠더 여자, 이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인터섹슈얼, 캐셔너리, 범성애자. 제가 다 적진 않았어요. 앞에 것만 몇 개만 적었어요. 들어본 얘기도 있고 못 들어본 얘기도 있죠. 그렇죠? 50여 가지로 성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개 정도는 뭐 들어봤죠. 뭐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봤지만 나머지는 뭔지도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뭐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을 안 했지만 성지향은 여자가 아닌 남자를 좋아하는 거. 뭐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트랜스젠더를 수술을 해가지고 성전환까지 하고선 사랑하는 거는 내가 동성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 양성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네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성 정체성을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신은 여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한다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사고예요. 이들의 문제제기인 거예요.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자신은 분명히 여자예요. 화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기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몸이 흉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잔데 흉이 몸을 가져서 혐오스러운 거지. 흉이는 너무 멋있죠,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당신들이 아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인생에 뭐 하나로 도와준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 정체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더 이상 남자로 살지 않겠다. 자신에게 적합한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요즘에는 이런 이들이요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고통이라고 얘기할게요.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요 막 머리에 뿔 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도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방송을 또 방송은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편집되고 미화되잖아요.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그 PD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겠어요? 이들을 이해해줘야 된다. 이들의 선택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소비하는 우리들은 설득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계속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이 성별에 대한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 자신이 여성적인 면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남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죄였죠.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죄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먹으면 죽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는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오늘날 이 성의 문제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져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 정체성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은근히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매년 7월이 되어지면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해달라는 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거,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허락해달라는 거. 만천하에 대대적으로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거. 점점 죄의 문제가 아닌 너네가 남자로 태어나 여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태어난 그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선택의 문제로 점점 우리의 사고를 혼돈하게 하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 자식이 말하기를 자신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너무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친구의 핸드폰만 보면 훔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훔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도둑질하면 안 돼서 막 혼냈는데 자식이 막 울면서 부모의 손을 붙잡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도둑질을 좀 허락해달라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허합니까? 그래, 마음껏 훔쳐라. 앞집 거 훔치면 욕먹으니까 뒷집 거를 몰래 훔쳐라. 칭찬해 주겠습니까? 지지해 주겠습니까? 왜 안 하죠? 죄잖아요. 죄의 문제는 아무리 그것을 추구한다 해도 막아야죠. 고쳐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이들을 잘 돕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지지해주는 도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자신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어야 돼요. 혹시 자기 성향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물론 후천적인 요인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되고 교육된 것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번 칩시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즉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져야 될 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출발하지 않은 많은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사람들의 선 정체성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을 할 때 주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지지해 주는 목사를 찾아서 주례를 받습니다. 지금 한국교단에서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제명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들은 소송을 걸어요. 뭐가 잘못돼요? 성경을 걸고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나라의 법, 인권 이런 것들을 걸고 소송을 걸어요.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 너무나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자기가 우리 학교에 어떤 여학생을 좋아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그래, 다행이다. 남자만 좋아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성처럼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죠. 생명과 성처럼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이제 좀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고했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할 겁니다. 알겠죠? 중간 뛰쳐나가도 됩니다. 알겠죠? 이용윤 쌤 저 뒤에 문 다 잠그시고 지켜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날을 기억하여 주일을, 주의 첫날인 오늘 이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안식일에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자리.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내 힘으로 살던 걸 중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주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선택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변질되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에요. 맞죠?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어느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성 정체성을 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배의 경중을 따져요.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될 예배,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예배로 나누기도 해요. 한국교회는 예전에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불렀어요. 대예배다. 대예배다. 근데 이 대예배라고 붙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을 중요한 예배로 인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될 예배지만 다른 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예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주일 오전 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도 우리는 선택이 아닌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저녁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이것이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이제는 어떤 선택지까지 늘었어요? 나와서 드릴까? 영상으로 드릴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어느새 내가 취사 선택했어. 스테이크집에 가서 고기를 어떻게 구울지 선택하는 거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영상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간만에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대면 예배를 드릴까? 선택을.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 예배는 망가져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물론 뭐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망가졌다. 여러분, 그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교회 나오세요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럴 만한 용기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긴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몸이 이상해서 자가진단 키트를 내서 음성이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왜요? 예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오는 자예요. 예배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저녁에도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얼마나 내가 권한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끝까지 내가 주인 자리를 고집하면 그 사람은 절대 성숙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저녁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김지은, 저녁 예배 나와야 됩니다. 저희 만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다 걸려있지 뭐, 다 걸려있지. 안 걸려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죠. 한편으로는 죄인이구나 싶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합니다. 제가 밑에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어쩔 수 없지. 여기 와서 이제 용기 내서 얘기하고 밑에 가면 또 아유, 예, 시험 들지 마세요. 또 그러겠죠. 마음이 약해서. 여기서만 강한 척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직장을 정할 때 주의를 지킬 수 있나를 살펴봐요. 이미 이 부분이 무너지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하셔야죠. 하지만 여러분, 젊은이들 직장을 택할 때 아예 이게 선택사항에 들어가야 돼요.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지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요.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직장이 있는데 연봉을 2배를 넣어주는데 주일날에도 근무를 한다네요. 그때 가면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황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조건들, 제가 최우선으로 하는 조건들,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직장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디고 거기서 오히려 자신이 성숙하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에 이래도 못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다리를 들어보세요.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분들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 보니까 찾으라, 부르라 명령하네요. 누구를 찾으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죠? 또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기도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단어를 쓰겠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순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의 교제를 명하신 것. 우리 교회는 경건의 시간을 아주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들이 뭘로 변하냐? 이 주님과의 교제와 암송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지고 심겨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린다고 사람 좀 바뀔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안 바뀝니다. 결국 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암송하고 학가다를 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새길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평생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경건의 시간과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근데 못 도와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못 도와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자주 가르쳤어요. 아마 저에게 이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10번 이상 들으신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새로운 반 조직되어서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한 번 더 해서 그들에게 처음이겠죠. 저에게는 지금 수백 번째 벌어진 일이죠. 10년째 해오고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경건의 시간에 헌신이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에 기도로 대답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냐는 것. 자, 이거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그치? 왜요?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그 안양에 있는 청암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이게 저를 회자할 때 경건의 시간 전문가로 저를 많이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 하면은 한번 가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제가 나온 다음에도 이렇게 했어. 또 거기 이제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거제도에 가셔서 목회를 하실 때에도 제가 거기 가서 또 경건의 시간 세미나. 불만은 뭐냐면 경건의 시간 말고도 잘하는 게 많은데 그거 할 때만 불러.
제가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경건의 시간 놀랍죠. 맨날 주일날에만 예배드리던 부모들이 변하지 않는데 20대 아이들이 몇 개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막 변화되니까. 명절만 내어지면 주일을 범하고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권사 장로들이 그 자식들이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죠? 예배 때 한 번 성경 피던 성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성경을 피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더라고요. 불편하게 한다고. 너무 과하다. 자기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전도사가 새로운 전도사가 뭘 몰라서 그러니까 쉬엄쉬엄해. 다 말 듣지 마.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저 식사를 사주시면서 그분들이 너무 부끄러웠던 자기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영적 싸움을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냐? 경건의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기도로 대답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뭐 시험 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나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점검했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할 때까지.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저한테 이 경건의 시간 세미나 그 모든 구역장들이 다 저에게 경건의 시간 세미나를 배우고 실습도 하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 모임도 하나 생기고 청년부 말고 그래서 제가 그게 한 10년 전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침이 되어지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제 핸드폰에 경건의 시간 문자가 오는 분들, 그분 세 분들, 거기 있는 세 분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은 조금 나한테 기분 나쁘면 나한테 안 보내거든요. 조금 바쁘고 아프면은 안 해요, 경건의 시간. 근데 그분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관계성이 좋지 않아요. 맨날. 항상. 엄청 길어, 긴 것도. 와, 다 읽기 좀 부담될 정도로 길어. 맨날 보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수백 명이 저한테 들었는데 딱 3명만 저한테 보내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헌신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한번 뭐 하는 거,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루에 20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 이거 진짜 헌신되기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름 되고 겨울 되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 훈련이 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못하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될 때까지. 같이 하다 혼자 딱 나타나면 또 못해. 또 불러서 또. 청년들은 부르면 오기라도 하지. 이런 애좀 나이 드신 분들은 불러도 오지도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나빠도 하셔야 되고 아파도 하셔야 되고 급한 일이 있고 바쁘셔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도로 대답하는 것. 제가 뒤에 성경 기표를 그래서 비치해놨어요. 놔뒀죠? 저기 현금함 위에 놔둘 테니까 없으신 분들 갖고 가서 오늘 결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표대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세요. 제일 베스트는 새벽기도 오시는 거죠. 새벽기도 오셔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건의 시간이 이어져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되죠.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는 전날 경건의 시간에 일기표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더 풍성하죠. 하루를 끝나지 않고 이어지니까 그게 베스트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시고 성경 읽기표 너무 짧나요? 그러신 분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쫙 그럼 제가 저만하게 확대를 해서 뽑아드릴게요. 하셔야 됩니다. 한글을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데 한글을 아신다면 읽으세요. 번역본 쉬운 거라도 사셔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너무나 바빠서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때 선택의 문제일 때 되어지는 핑계죠. 이건 명령이죠. 그럼 그런 핑계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왜 시간이 갈수록 상황과 환경이 핑계가 되어지고 그럴듯한 이유가 되어질까?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대답을 봐서는 한 20%만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려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며 핑계를 대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선택하라고 주신 것들을 그 선택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선택을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 저녁에 뭐 우리 태비야 오늘 뭐 콩국수를 먹을지 뭐 비빔국수를 먹을지 마음껏 즐기자. 그렇죠? 돈은 내가 내는 선택은 쟤네가 합니다. 마음껏 즐기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의 권한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택하려는 불순종을 그치자. 순종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를 변질시키는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 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얼굴 붉히면서 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차를 괜히 9인승으로 바꿨어. 버스로 바꿔서 싹 돌 걸 그랬어. 생명과 성처럼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에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를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고 마음껏 예배와 주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